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소식을 전했죠. 믿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암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거야 라는 건 생뚱맞은 이야기를 전했고, 그 당시에 임신 전에 아이를 갖는다는 건 죽음과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건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단련해서 훈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포개지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밖에, 선물이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임한 그 임신 전, 결혼 전의 임신은 복이 아니에요. 나쁜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놀림과 또 해를 당할 수 있는 나쁜 거였는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큰 다름을 보여집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진 복을, 영적인 복을 갈구하고 영적인 복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복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 그래서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게. 그 믿음이라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오늘 엄청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믿어진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란 거죠. 나에게 생뚱맞은, 나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니, 그리고 천사가 말했잖아요. 네 사촌도 임신했어. 이 얘기를 듣고 당장에 그 사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걸 경험한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나눔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는, 때로는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다,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함께 고군분투하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믿음이 공고해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때로 이 나눔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믿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은혜를 찾는 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나만인 것이 아니라 저분도, 저 사람도, 저 지체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구나. 오늘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함께 찾았던 것이 엘리사벳인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즉시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눔을 통해서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41절과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인사말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천사들에게 말을 들었어요라도 아니고 그냥 인사말 한마디 전했는데, 과연 무슨 인사말을 했길래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말,
화려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인사말이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벳은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화려한 거 생각해요. 위대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강력하고 크고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평범한 인사 속에 그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평상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매일 똑같은 일상,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이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날과 이 날을 전날이 낫다라고 해요. 이 날이 낫다는 건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라봤던 날이 응답되면 좋은 날이에요. 근데 내가 원했던 날이 안 되고 실패하면 나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날은 평범한 날이에요. 아무 날이 아닌데도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한 날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실패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응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땐 하나님이 내 응답에 대해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같은 날로 여긴다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 입장에서 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버리는 날이 없어요. 버리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성령 받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날은 운이 좋은 날이네,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은 날이네 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에는 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평범해 보이지만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이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엘리사벳은 영으로 알아버렸어요. 성령으로 알아버렸어요. 그 너의 아이도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보면 야 결혼 전에 너 임신했어 너 죽어 큰일 나 이거 조용히 해야 돼 어떻게 요셉한테 빨리 알려서 식 올려라 이게 인간의 기준인데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있는 고난이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축복하고 있어요. 야 지금 너에게 있는 축복한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축복한다.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정신 빠진 이야기죠.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 뭘 축복해.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축복의 길이야. 지금 잘 됐어. 하나님을 찾을 때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평범한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똑같다. 지겹다. 오늘도 또 언제 이 하루가 갈까? 재미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삶 속에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 보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나니 이것이 어찌되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고백은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아무에게 안 하는데 엘리사벳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있는 보말을 참는다고 그랬어요. 전 재산을 들어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을 안다면 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밭에 감춰져.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봤는데, 이게 기저귀에 응가를 하면 이 똥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걸 던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모님들은 깜짝깜짝 놀라죠.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더러운 거를. 그런데 그 비디오를 나중에 커서 보여주면 내가 정말 그랬다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왜 더러운 걸 만질까? 아이들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더럽고 이것이 깨끗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똥을 만집니다.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똥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죄가 좋고 죄가 죄를 더 사랑해서 빛이 어둠을 더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더러운 거구나,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를 봤을 때의 그의 구분은, 아, 예수님 구원자의 어머니가 어찌된 일이 오셨습니까? 라는 구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구분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치 아이가 죄를 깨달지 못한 죄와 뒹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의 은혜가 왔을 때, 아, 내 안에 아직 이런 죄가 있구나, 아, 이거 더럽구나, 이거 만지면 안 되지, 이거와 함께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걸 떨칠 수 없구나라는 그 구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한국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축복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믿는 것이, 믿어지는 게 복된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복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억지로 나 믿어야 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걸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건데, 뜻을 믿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치, 내가 생각해 놓은 뜻이 있어. 내 기준과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 미달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에이, 하나님 뭐야 이거, 내 기준에서 비교하면서 내가 맞았던 하나님 이러면 이 사람 저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각각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뜻,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한 그 뜻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구원의 길로 가고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나에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판단하기 나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을 주는 거야? 나도 좀 줘보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다 주고 왜 나는 이런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보다는 내 기준에 멈춰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의 토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럴 경우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런 거예요? 굳이 다른 여자들 많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건 나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나에게 지금 향한 이 어려움과 환경이 나에게 딱 맞는 길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한 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 그 뜻은 각각 개개인의
구원에 필요한 고난과 역경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환경과 기준과 방법을 주시는구나. 나는 그 이해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유명한 1장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여. 마리아가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그때 깨닫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48절에 보면 그가 이 종의 비천함을 살펴봐 주셨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함을 깨닫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이 비천한 나를 살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한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갖고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은혜,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구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같은 날로 여겨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날, 새 은혜, 새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에게 주었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인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함을 또 믿음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크리스마스 때 뵙기를 소망합니다.